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게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우리 오늘 5월 30일 우리 마지막 주에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생각을 물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이 질문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결국 우리에게 있는 올바른 질문이 올바른 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오늘도 내가 해야 될 과연 올바른 질문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질문하며 삽니다.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지?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을 해요. 왜 세상이 이렇지? 저 사람 왜 저럴까? 전부 다 질문입니다. 질문.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박사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언론인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답을 다 내놓습니다. 이건 이래서 그렇다, 저건 저래서 그렇다고요. 근데 정말로 그래서 문제가 없어집니까? 홈리스 없애겠다고 공원 청소했잖아요. 여기 LA에. 홈리스 더 많아졌어요. 사방에 다 퍼졌습니다. 총기 사고 막겠다고 라이센스 뭐 한다 했더니요, 오히려 더 총을 더 쏘고 다녀요. 프리웨이에서 총을 쏩니다. 요즘은. 어제 뉴스 봤더니요, 14살짜리 소년이 자기 친구인가 봐요. 13살짜리 소녀를 114번을 칼로 찢어서 죽였더라고요. 칼로 찔러서. 심각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질문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와 사건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모든 세상의 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이 다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속에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합니다. 로마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그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 설령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다 깨닫고 정말로 전도를 해도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문제는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질문에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답이 안 되면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답을 못 얻으면 어디에서도 내 질문과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강단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 문제가 맞느냐? 왜 이 문제에 하나님이 이 답을 주시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 싹 다 전부 다 사실은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만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상대하셔야 됩니다. 사람 붙잡고 문제 붙잡고 고민하지 마세요. 에레미야 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질문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질문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요. 암만 내 속에 왜 이럴까요? 고민해봐요. 절대 답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얻으라 그 말입니다. 복음 오는 자는 그래서요. 질문도 틀렸고 답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 가진 자, 말씀 가진 자가 진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처음 복음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음에 찔려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복음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물어봤는데 이때부터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 다 들어가죠.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하나님께 처음으로 질문하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질문했다 하죠.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지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은 시간표였습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때부터 바울의 모든 질문이 바뀐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에 써 있는 주여 무엇을 하리까입니다. 바울은요. 모든 문제 사건이 올 때마다 이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불신자와 다른 질문, 불신자와 다른 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질문이 틀린 겁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답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시고 찾으시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가 나쁜 일도 오고 좋은 일도 오는 것 같습니다만요. 나쁜 일 좋은 일이 온 게 아니라요. 질문해야 될 일이 온 겁니다. 질문. 좋은 일이 오셨을 때 주여 그래서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나쁜 일이 왔을 때도 주님 내가 그래서 어떤 생각, 어떤 결정을 하길 원하십니까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우리의 질문이 달라지시고 우리의 답이 달라지시는 저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론 첫 번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주여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물어봅니까? 그게 아니라요. 첫 번째로 복음적인 질문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복음적인 질문. 자, 복음적인 질문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육신적인 질문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육신적인 질문을 누가 제일 잘했느냐? 바울이 잘했습니다. 머리가 똑똑하거든요.
자, 이 바울이 우리가 지금 22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보지 않은 21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걸 막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예루살렘 가면 너는 맞아 죽는다. 절대 가지 마라. 계속 뜯어말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1장 30절 전장이에요.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해서 백성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걸 알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천부장, 로마 군인이죠. 공무원이 내려와서요. 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딱 보호해요. 보호하는데 이 바울이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저 유대인들 앞에서 말하게 해달라 그래요. 내가 말할 게 있다면서. 그게 21장 마지막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시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쫙 얘기합니다.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나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내가 율법에 대한 얼마나 자부심 있고 잘 알든지 이 율법을 반대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내가 고소장까지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냐? 너희가 나를 잡아 죽이라는 이유를 잘 안다 그 말입니다. 나도 복음 몰랐을 때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살았고 육신적인 질문과 답을 갖고 나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 너무 힘들더라. 그게 아니다. 너희만이라도 정말로 육신적인 질문과 답에서 빠져나와서 복음으로 돌아와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100% 육신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뭐 먹고 살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답이 뭐죠? 육신적인 답이에요. 돈이 답이고 사람이 답이고 집이 답이고 중요한 건요. 육신적인 답이 다 안 채워져요. 육신적인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질문하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해야죠. 돈도 벌어야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육신적인 질문만 해서는 늘 육신적인 답이 묶여 있어요. 그 답 올 때까지 우리는 힘들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지금 육신적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께 질문하라 그겁니다. 아니 돈 문제 늘 온다니까요. 늘 자식 문제는 와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힘들어할 겁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복음적인 질문, 복음적인 답을 얻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음적인 질문을 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복음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적어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 안 믿겠다 해요. 우상 섬기겠다. 그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다 우상 섬겨도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다 우상 섬기겠다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에 유익한 방향으로 사람 살리는 방향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말씀 붙잡고 인도받은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도 있죠. 다니엘이 한 것이 뭡니까?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 우상 음식을 먹어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뜻을 정했어요.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에 떨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하겠다. 우상 숭배 안 하겠다. 에스더라는 왕비도 왕 앞에 그냥 가면 죽는데 분명히 말하죠. 에스더 4장 16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에 응답받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영적인 질문, 복음의 질문을 하고 복음적인 답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틀린 거예요. 말의 고백이.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왜 힘이 빠지고 힘들고 지치느냐? 내 머릿속에 육신적인 질문과 답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질문하라고요. 하박국 2장 1절,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매 순간 복음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돈이 없는데 왜 없습니까가 아니고요.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을 질문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이 질문 속에, 복음적 질문 속에 응답을 받으시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질문을 시작만 하면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분명히 바뀝니다.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들어가면 바뀌어요. 자, 오늘 바울이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읽은 본문에요, 예수님을 내가 만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쭉 얘기합니다. 다메섹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각인 뭡니까? 율법 각인입니다. 율법 각인. 빌립보서 3장 6절에 고백했듯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나다. 율법 각인. 이 율법 각인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내가 절대적으로 옳아. 내가 하는 말이 옳고 내 생각이 맞다, 그겁니다. 율법 각인. 바울의 체질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주의 체질입니다. 성공 체질. 계속 내가 최선을 다해요. 응답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응답 받으려고 하고. 바울의 뿌리가 뭐였느냐? 불신앙의 뿌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돌아간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바울의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강했는데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께 복음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한마디예요. 주여,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요 질문을 했는데 바울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바울의 모든 삶이 달라진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10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성격상 내가 한 게 돼야 돼요.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질문이 틀렸으니까요. 주님, 뭐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시키신 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내가 인도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거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 질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감옥에 가고 로마에 가서 순교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바울로 인해서 복음이 지금 우리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게 있어요. 율법의 각인, 성공에 대한 야망, 여전히 불신앙하는 우리의 뿌리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결국 우리의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질문이 아니고요. 복음과 말씀 앞에서 주여,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당한 나의 질문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내가 그래서 뭘 해야 될지를 질문하시고 그걸 적용하시는 게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의 주신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꼭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만 잘하면 되느냐? 자, 우리의 질문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질문 자체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바로 나 중심의 생각에서 비롯된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2장 그 이후에를 쭉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간증을 쭉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고 지금은 너무나 좋고, 근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잘 듣고 있다가요,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래요. 그게 사도행전 22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막 그래요. 아니, 이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갑자기 왜 그러죠? 바울이 21절에 요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더러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 했다. 요 얘기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이요 확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 이 유대인들이요 생각하는 이방인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 오직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누굴 축복하시느냐? 유대인만 축복하세요. 그럼 이방인은요, 지옥불에 뗄 땔감이라 개만도 못한 사람들, 완전히 저 시궁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 했다니까요, 이거는 내 생각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굴 축복하시죠? 이런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답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생각에서 나왔으니까. 내 생각. 나 중심이죠.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창세기 10장 3절,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나오면요, 답도 올바르게 나와요. 하나님이 누굴 축복하시죠? 유대인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9장 2절, 함께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시편 1편 3절에도 분명히 적혀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음과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도 모르게 참 많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나 중심, 내 생각에서 나온 질문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면서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뭐 조금 이런 모든 질문의 시작이요, 사실은 내 생각 아닙니까? 내 기준, 내가 바라는 육신적인 응답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양심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과 말씀에서 질문을 시작하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사단이 이걸 제일 막습니다. 딱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속여요. 내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된 질문을 하고 반드시 불평할 수밖에 없는 답을 딱 내놓게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부터 지키라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돈을 지켜라가 아니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구하기 위해서요,
날마다 복음과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질문 이전에 나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질문 이전에 내가 지금 복음과 말씀 속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싹 다 틀린 질문, 틀린다. 두 번째, 사단이 이용하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당장의 응답을 위한 질문을 할 때, 당장의 응답. 당장 왜 돈 안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요, 당연히 다 틀린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이요, 항상 질문하는 게 당장의 응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만약에 당장 당신이 예수님이 내 앞에서 표적을 행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요. 당장. 예수님 안 보여주세요. 이미 앞에 다 보여줬고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봐도 이 인간들은 믿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 아시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인데 유대인들이 뭐라 하느냐. 너가 만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그럽니다. 참 신기해요. 당장 응답을 주셔야. 왜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십니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 한다는 말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그래요. 항상 지금 당장 오늘 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할 수도 있죠. 오늘 내가 필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오늘 당장의 응답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영원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영원한 응답. 오늘 내 문제 해결되면 끝납니까 이제? 다시는 문제 안 오나요? 또 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님도 당장 응답받은 사람들한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은 육신적인 응답이 필요 없다가 아니죠. 아무리 육신적인 응답을 받아도 영적으로 내가 안 살아나면 영적으로 답이 없으면 그 육신의 답이 쓸모없다 그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당장 오늘 돈 있으면 좋죠.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생각이 뭐냐? 지금 당장이 아니면 마치 복음이 틀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그래서 주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기도와 질문은 당장의 응답을 넘어서는 영원한 응답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언약이 될 말씀, 내 모든 문제에 답이 될 그 말씀을 달라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질문하고 답을 얻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듣고 싶은 질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없어요. 왜 난 돈이 없을까요? 나는 힘들어요. 그 질문은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질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방법 오직 복음과 말씀 속에 들어가는 밖에 없어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적 질문이 시작이 되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되어지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를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결국 전도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것. 사단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 자, 오늘 바울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 25절 거의 끝부분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군인 천부장이요. 바울을 빼냅니다. 죽을까 싶어서. 그리고 뭐라고 시키느냐.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채찍질을 하고 신문을 하라고 시켜요.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인데 너가 어떻게 재판도 안 하고 나를 채찍질하려고 하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 천부장이 놀래요. 로마 시민권자였냐. 얘기하지 그랬냐. 그리고 싹 풀어줍니다. 재판을 받도록 다시 이끌어요. 이 장면이 그냥 볼 수 있는데 그냥 볼 장면이 아닙니다. 바울이 똑똑하잖아요. 애초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혔으면 천부장이 절대 유대인 앞으로 안 끌고 갑니다. 그냥 가뒀겠죠. 근데 바울이 왜 하필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을 했을까입니다. 바울이 질문을 했겠죠. 하나님, 전도를 위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언제냐고요.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문제가 왔다, 사건이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와 사건이 과연 전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질문한 겁니다. 전도와. 더 깊게 말하면 전도의 문을 두고 기도하다가 오늘 이 사건을 만난 거예요. 내가 재판을 받게 되면 로마로 가야 되니까 이게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아니겠는가라고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요. 전도가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기 원하세요. 우리가 진짜로 전도를 두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요. 지금 당장은 문제 해결이 중요하죠. 지금 당장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항상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전도라고 디도서 1장 3절에 적혀 있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하나님 말씀이 전도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스케줄이요. 전도를 위해 주신 겁니다. 전도의 문을 위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전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교회에 주신 전도의 문, 여러분에게 주신 전도의 삶 분명히 있습니다. 다민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학교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봉화 응답받는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질문을 해서 개인의 답을 얻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일과 삶을 통해서 전도와 연관이 되는 그 질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강단의 말씀으로 질문하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은요. 사실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답이 중요하잖아요. 답이. 그 답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오늘 강단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또 시작될 여러분의 삶 속에 수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매일 주시는 강단의 말씀으로 여러분 사모들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 실제 나에게 적용할 말씀,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 내가 정말로 가야 될 현장, 그거 발견하신 거예요. 그거라면 반드시 간증할 거리가 나온다. 그 간증을 서로 나누는 걸 포럼이라고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포럼해야 됩니다. 강단 말씀 포럼이요. 강단 말씀.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전도를 위해 정말로 렘넌트와 후대와 학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경제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바로 하려 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여러분 각자의 현장에서 함께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의 응답을 함께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아시오니 정말로 불신자와 같은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질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답으로 얻는 그 복음적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우리 현장에서도 날마다 모든 문제, 사건, 만남 속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를 질문하며 날마다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전도를 두고 기도하며 질문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며 필요한 경제력과 인력과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나타내시네.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